저는 오늘 행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신비한 것으로만 간주하여 믿음이 과연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물질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인생은 가시와 은극히가 무성한 이 땅에서의 저주받은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헐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청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청산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써 물질의 가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치료와 부요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인 11조와 헌물을 심어야 합니다. 11조와 감사한 물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조카 롯과 주민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당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11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조가 율법적으로 강조된 것은 모세 때의 일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휘망하게 쓰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의 10분의 1을 다시 제사에게 내므로써 그들도 예외 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가나안 자를 위한 11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1조가 구제의 목적으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어 10절에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에도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크다고 아무리 혼장담해도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한 물을 드려 진실된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가 형식적인 헌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11조를 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얻은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찬을 떼고 말씀을 들은 출석교회에 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우리가 얻은 수입에서 10분의 1을 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모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인 온전한 11조를 심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하는 믿음 위에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헌물과 11조를 하나님 제단에 드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헛되고 공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